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그럼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는 어디일까? 그럼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장소를 제공해야 돼.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로 다 만들어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장소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장소를 만들 것인가?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를 만들 것인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지저분한 곳에 탄생되는 바퀴벌레는 빛을 보면 피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잡힐까 봐요. 더러운 곳을 찾지요. 마귀는 바로 그렇게 더러운 곳을 찾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비치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 올렸던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53절의 마지막은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딱 나타나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3일 동안 고난을 당했지만 그분은 빛이 되셔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120문도 앞에서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골로새서 3장의 1절을 통하여서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더라. 믿습니까? 자,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가 빛의 장소다. 소금이 되고자 하는 장소다. 미랄이 되고자 하는 장소다. 사랑이 많고 믿음이 많고 말씀이 많고 기도가 많은 곳.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죠. 믿습니까?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는 어디일까? 첫째, 모든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한 곳. 그 장소는 마귀가 싫어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생각입니다. All think, 모든 생각. 머릿속에 바이블로 가득한 거. 믿습니까? 이 머릿속에는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작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고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DNA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각작용이 발달된 사람은 공부를 잘합니다.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이 다시 새로 개조를 하면 성경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는 기억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를 유식한 자보다도 더 월등하게 만들겠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했습니다. 믿습니까? 생명 속에는 전부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만 앉아있다고 봐야 돼.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외워지지 않았는데 생명수계에 오신 뒤로는 말씀도 기억이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병든 몸도 떠나가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었고 세상 지식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명예가 좋아하던 모든 생각들을 바꾸게 하는 역사니까. 자, 모든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한 곳. 오늘 47절부터 봉독했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인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말씀 그 자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게 믿습니까? 인자를 파느냐? 무엇으로? 입맞춤으로. 이분은 뭐를 해요? 우리가 세상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죠. 생각에 가득 찬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냐면 말씀 안 나옵니다. 생각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의 1절 이하로
가룟 유다가 날마다 돈 뺏기 모르니까 왜 나는 돈꾀를 맡았는데 날마다 배가 고파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피곤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사단이가 그 생각을 알고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래요. 생각을 하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시고 그러지 마라 말씀 따라 살아라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는데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알아. 우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 가고 싶지 아니하고 돈 벌고 싶고 명예와 사치 하고 싶어하는 걸 마귀도 더 잘 알아. 그 생각을 알고 거기다가 더러운 걸 심는다 그 말이야. 마태복음 13장 말씀에도 씨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만 천국 비밀을 알려줬느니라 라고 해서 씨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가라지가 뿌려졌대. 주님 간밤에 분명히 알곡만 뿌린 줄 아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뿌려졌나이다. 밤에 원수가 와서 그랬구나. 밤에 시험 들 때에 영적인 시험 들 때에 마귀가 생각을 하시고 쟤는 지금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아. 어느 인간 때문에 시험이 들어있어. 이 생각을 하는 건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너무 빨리 알아. 그 생각을 알고 갖다 집어 넣는 거예요. 아십니까? 만찬을 통해서 나랑 같이 밥 먹는 자 중에서 사단이가 깨일 것이다. 그러니 12사람이 제자가 날마다 불안했을 거 아니야.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가신 뒤에 기록한 게 요한복음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앉은 자 중에 마귀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오잖아요. 12절부터 14절 이후로까지 내 제자 중에 사단이 있느니라. 그 여러분들 중에 계속 사단이 있네 마귀가 여기 가득 찼느니라. 이러고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가면 누굴까 결국 계속 누굴까라고 하다가 혹시 나일까 이 생각도 들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 만난 줄 믿습니다. 병들어서 만났고 가족이 떨어지려다 만났고 부부가 이혼하려다 만났고 가정이 해파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이런 와중에 만났어요. 이제는 온통 우리의 생각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흔들어 놓지 않아요. 믿습니까?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4장 12절을 통해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관절 골수도 쪼개고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관절이 아프십니까? 뼈마디가 아프십니까? 말씀으로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십니까? 말씀으로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미 관절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예리한 칼 같아서 우리를 수술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에베소서 6장이 뭐라 합니까? 전세가 전부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사탄들이 바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사탄들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사탄이 속에서 건져내야 될 것이 의무가 누구냐? 기독교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를 들어 쓰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단이도 하나님 믿는 사람, 은사 받은 사람을 있는 대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하와는 은사의 종이었어요. 그들에게도 파고 들어가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아담이 꾀임을 먼저 받은 게 아니라 하와가 꾀임을 먼저 받았느니라. 즉 은사자가 꾀임을 먼저 받느니라. 은사를 받은 자에게 악한 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못 받게 만들어요. 믿습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는 어디일까? 모든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한 곳. 그 장소는 마귀가 싫어합니다. 좋은 생각이 있으면요 좋은 말이 나옵니다. 생각이 더러운 생각이 있으니까 더러운 말이 나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회개할 때다 이러면 회개하는 입술이 나옵니다. 부정한 생각을 하면 부정한 말이 나와요. 믿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우리를 위해서 먹죠.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이 살이 쪄요. 그 말씀만 먹습니까? 반찬 먹죠. 반찬은 은사와도 같아요. 은사도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밥 먹고 반찬 먹으면 물 안 먹어보세요. 소화가 안 돼요. 물은 기도와 같다 그랬죠.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변했어도 전혀 움직임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죽어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으로 나는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게 되었으니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심어주고 나는 가리라. 그거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47절부터 봉독했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창세기 33장에 거룩한 입맞춤. 에서가 야곱이하고 떠날 때는 전쟁터였습니다. 원수였어요. 야곱도 고생을 하고 에서도 고생을 하고 창세기 33장에 딱 만났을 때는요 이쁜 입맞춤을 하죠. 서로 용서하는 입맞춤 하죠.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꼭 입맞춤이랄까 맞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저 상대방과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악한 영들 쪽에 들어가느냐 선한 하나님의 천사들 속에 들어가느냐. 큰 말을 하면 큰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러지? 왜 저래야 돼?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저 성도가 왜 나를 무시하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요 반드시 흔들려요. 아십니까? 천재 광고에서 그랬죠. 이종은 누가 수욕을 하든 조롱을 하든 핍박을 하든 뒤에서 아무리 홍보질을 하든 이종은 움직임이 없노라고. 주님이 그러셨기에 이 정도 닮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도 영적인 말씀 흉년이 들지 않고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것은 그저 아파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전부가 꼭대기 장이에요. 자, 기도원부터 시작하여 기도원 원장, 교회 당회장, 학교의 총장, 노예 증경, 노예장, 총회 상임 총회장, 재단법인의 이사장, 장이 몇 개야? 되게 많지. 신학생들 훈련해야 되느니라 이럴 필요 없잖아. 노예해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믿습니까? 모든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들이 와서 흔들거리게 하든 아무리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마음을 흔들어 놓든 지식적으로 이렇게 피곤하고 갑작스럽게 눈에 개미 같은 게 보이고 막 그러면 나중에 이상해진다든지 허리가 아프고 다리 기고 골다공증이 온다는데 이리 가서 쫙 들어가는 거야. 인터넷을 들어가 핸드폰 보다 보면 1시간이 훌떡 넘어가. 그러면 자꾸 세상 지식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못 만나죠. 믿습니까? 말씀으로 가득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38 병자가 일어났어요. 10여 년의 혈류병이 일어났어요. 이거 사복음서에 한번 등장되는 인물들이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례가 한두 개야? 이렇게 많은 걸 보고도 오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부정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들림받는 그 시간에 우리 못 갈 수도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사람 앞에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시인해 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예요. 믿습니까? 부정을 심었어. 이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여러분 은혜 받았던 말씀이잖아. 부정을 심으니까 부정의 열매 몇 개 더 거두냐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영생을 거두잖아. 있습니까? 우린 자꾸 무슨 일 딱 만나면 주여라는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아유 힘들어, 아이고 졸려, 아이고 배고파 죽겠어, 아이고 짜증나 이런 소리부터. 돈 없어서 짜증나, 배고파서 짜증나, 아파서 짜증나, 매일 짜증난 소리만 해. 그러니 어떻게 성령을 심을 것이며 모든 말씀이 가득하겠습니까? 어떤 경우 올라도 이 종은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누구와도 부정을 입맞추지 않아. 큰 총에서 그래서 총회장 2번씩 하고 한기총회 대의원으로 8번씩 들어갔다 왔어도 어떤 누가 뭐래도 그들하고 입맞춤 안 해. 본인이 섭섭해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총회장님을 아니면 뭐 대표회장님을 같이 입을 맞춰서 맞아 나도 그런 걸 느꼈거든. 난 이래 본 적이 없어. 그게 바로 추잡한 입맞춤, 마귀가 좋아하는 입맞춤.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길을 어떻게 알아? 그 과정을 길어온 길을 어떻게 알아? 주의종 주제에 저렇게 큰 세단차 비싼 거 타고 다니 이 소리도 잠깐 평시도시들이 그런데 나이가 딱 먹어 목사가 밴을 타고 다니는데 오죽 잠을 못 주무시면 그럴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갖고 자꾸 부정한 입맞춤보다 긍정한 입맞춤들을 하세요. 누가 어떤 모습으로 시험이 들었어도 맞춰가려다 보면 여러분들이 마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주의 종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는 거 우리도 죄를 받느니라. 마태복음 7장이나 로마서 2장 말씀만 하나 가졌어도 우리는 판단하지 말자, 우리도 정죄 안 받는다, 이런 말씀만 갖고 있더라도 같이 입맞춤은 안 할 거야. 믿습니까? 나쁜 입맞춤을 하지 마시고 거룩한 입맞춤들을 하시길 바라서 모든 생각의 말씀으로 가득한 장소를 만드셔서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는 2번째, 모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한 곳. 이제는 생각이 아니고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마인드. 마음 속에는 사랑이 가득 차야 돼.
믿습니까? 히브리서 3장 말씀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모든 마음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곳,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다. 믿습니까? 입맞춤을 하고 나니까 이 나쁜 놈의 새끼야, 네가 나를 파느냐, 그러니까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하시면서 좌우에 섰던 사람이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그래 저 새끼를 죽여버려라. 이렇게 예수님은 안 했어. 저 새끼를 100기를 차버려라. 목을 비틀어버려라. 예수님이 그러셨어? 그렇게? 안 하셨잖아. 50절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예요. 아십니까?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12제자의 그 성화 속에는 베드로 사도가 칼덕에서 그림에 늘 짧은 칼을 갖고 다녔어. 왜 그럴까? 어부니까 칼질을 잘했을 거 아니야. 낚시질할 때 송사리를 잡아서 칼로 탁 배때기를 짜는데, 작으면 손톱으로 들어가도 벨이 잘 들어가는데 조금은 손톱으로 안 돼. 조금은 칼로 벨을 탁 짜면 창세기 탁 빼고 튀겨 먹든지 라면을 끓여 먹으면 맛있거든. 낚시꾼들의 광들이 좋아하는 거야. 어부니까 칼을 그걸로 있는 대로 내려쳐버렸어. 종의 귀를 떨어뜨리니까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돼. 근데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성전에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를 있는 대로 때려쳤는데, 베드로 사도야 잘했노라 이렇게 입술로 칭찬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걸 나무라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잘 죽었다, 잘 죽어라 이러고 계집장 앞에서 저주까지 한 거야. 마태복음은 저주까지 했다라고 나오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3년 반 사역 동안에 칭찬을 한 번도 들었다는 성경이 없어. 계속 12제자가 생길 때까지 맨날 자기는 가장 나이 먹은 형인데 동생 앞에서 나이마다 야단 맞는 거야. 새로운 사람만 등장됐다면 야단 맞아. 그게 베드로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런 칭찬을 받고, 너에게 음부의 권세, 이게 사탄의 권세거든. 음부의 권세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반석에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셔. 기뻐 들떴어. 그럼 너의 기도는 제일 1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리라. 천국 열쇠를 제일 1번으로 받은 사람이 사도 베드로야. 너무 기뻐 뛰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나는 사흘 만에 죽게 되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인간이 까불어 그냥 앞에 오기만 하면 콱 그냥 100개를 쳐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너무너무 좋은 말이잖아. 그러면 참 베드로야 고맙다. 너 뺏기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래야 되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참 좋은 말을 하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세상 일만 생각하다 또 책망받아. 그 마태복음 10장 22절 이하로 쫙 나오죠. 여러분 같아도 다 속상해서 다 떠나가는 거 아니요. 나는 한 번도 칭찬받아본 적이 없어 이래가면서 30년 된 사람한테 하나 남았어. 다 떠나갔어. 시험이 드니까. 금방 은사줄 때는 헤헤헤 눈물도 짜고 영적인 지도자 만났어요. 영적 엄마 만났어요. 시험이 들면 왜 나를 이해 안 해주고 나만 나무래요 이래. 그 베드로 사도하고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 나가도 혼입을 쓰고 도망갔어. 잡힐까봐. 12제자가 다 그렇게 도망갔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그랬을까. 그래 안 그래요? 모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제자들을 사랑했기에 내가 각오 없어도 사랑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시면서 이것까지 참아라. 오른편 귀를 떨어뜨렸어. 오른편을 귀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했어? 왼손잡이지 그지? 오른편 귀를 떨어뜨리니까 예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야, 우리 같은 그 원수 같은 자기를 잡아가려는 걸 낫게 해? 어른도 없잖아.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한 것, 이것까지 참아라. 아무리 화가 나도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것도 참아라. 이러면 이제부터 참을 수 있으세요? 참을 수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배신한 제자들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서 또 만나지? 그게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려면 아직 멀었잖아. 이중 그걸 헤쳐나갔어. 이 사랑이 있으면 율법이 완성이 돼. 로마서 13장 10절처럼 말씀 외우려고 하지만 사랑만 있으면 말씀이 완성된다고. 이종은 말씀 일독하고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했더니 말씀이 완성이 됐어. 그래서 나가는 거야, 여러분 앞에. 그래서 영혼들도 수술하고. 믿습니까? 모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한 곳,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다.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죠?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만들어야 되겠죠? 믿습니까? 앞으로 사랑의 은사를 더 구하는 분들이 되어져서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는 세 번째, 모든 행동이 기도로 가득한 곳. 모든 행동이 기도로 가득한 곳,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다. 오늘 예수님께서 52절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 아는 자들 맞죠? 지금의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총회장 밑에 노회장 있고 노회장 밑에 담임 목사들이 있죠.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엄청난 큰 종이죠.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건가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함께 성전에 있었다는 사람이 지금 배신한 거죠.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성전에 있을 때는 손을 대본 적이 없다는 거죠. 너무 거룩해서, 너무 위험 있으셔서, 너무도 영적인 사람이 돼서 손을 대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러나 이제는 네 때가 됐다. 나는 마귀한테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살할 때 그랬잖아요. 나는 성경대로 가거니와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들 좋았을 뻔했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행동이 기도로 가득한 것이에요. 오늘 대제사장과 성전에 있는 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뭘로 잡으러 왔어? 손으로 잡으러 왔어. 검을 뭐로 잡아? 손으로 잡아. 베드로의 검은 죽이는 검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돼서 살리는 검이 됐어요. 그래서 귀를 다시 붙여줬어요. 우리의 말씀을 깨닫기끔만 하고 살리는 영을 가졌냐, 말씀으로 계속 죽일 것이냐. 사랑이 없는 자들은요 말씀으로 계속 죽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손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광경, 제자들이 다 한 명도 안 남고 도망가는 상황, 이런 것이 왜 벌어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망하고 나라는 망하고 가정은 망한다.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미리 가르쳐 주셨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40절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다 시험이 든 거예요. 기도를 해야 시험이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건 기도의 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나오고 성령이 이끌려 삽니다. 근데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의 제자들도 쫓았더니 습관이 되었다는 거야. 기도가. 예수님은 새벽에 미명의 시간에 가는 게 습관이 되었다는 거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습관에 따라 기도했는데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제자들은 지겨웠는지 졸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길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42절에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장면이 있죠. 나도 이 잔을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을 더 사랑한 장면입니다. 42절이. 믿습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는 모든 행동이 기도로 가득한 곳.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검과 몽치를 갖고 들어오지 않는다.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검과 몽치를 후들렀나요? 안 후들렀습니다. 나는 가겠노라. 이렇게 담담하게 가시죠? 믿습니까? 큰 영들의 어떤 역사가 하나님 부린 악실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길이라면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족속과 세일거미 속에서 엄청난 전쟁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영혼 앞에 이 영혼이 꼭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영혼이라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이 보여요. 아십니까? 모든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모든 행동이 기도로 가득한 것. 밥을 먹을 때나 밖에 나갈 때나 잠을 잘 때나 자동차를 몰 때나 모든 것들이 기도가 가득한 곳에는 사단이가 싫어하는 장소입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예요. 운전대 잡는 주의 종들이 앞질리고 가면 개새끼. 그건 개새끼가 되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심었으니까. 이 지옥 가다 천국 갈 놈. 그래봐 하나님께서 상급이 쌓일 거 아니요. 이거 운전대 잡는 사람들 다 입이 거칩니다. 겉으로는 안 내뱉어. 왜? 뒤에 집사가 탔기에. 속으로 뱉어. 마음으로. 어휴 저 상놈의 새끼 집사 마음 없었다는 확 내려서 베끼를 그냥 확 차버렸을 텐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 벌써 뱉어. 과연 그가 성령을 심어서 영생을 거둘까? 육체를 통해 심었으니까 썩은 것으로 거둘 거야. 자, 모든 행동이 기도로 가득한 거. 주여 시험 들겠나이다. 저 새끼가 왜 왔다 갔다 하지요? 주여 시험 들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주여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앞지르게 하다 교통사고 날 뻔했나이다. 계속 기도해야지. 내가 밥을 먹으려는데 뷔페 식당에 밥을 먹는데 제일 꼴배기신 인간이 앞에 와서 꺼들먹거리 먹고 있네. 저거 좀 보내주옵소서 주여 이래야 되는데 재수없어 이러고 딴 데 가서 밥 퍼먹는 거. 이건 반드시 재수없어 하는 인간 또 나타나. 아십니까? 범사에 행동이 기도를 심어야 돼. 주여 앞에 있는 사람이 재수가 없지만 제 재수 있게 없어서 이러고 먹어야 되잖아. 밥맛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하고 먹는 사람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재수없어 그래 재수없지 맞지? 근데 희한하게 재수없다고 숭얼중얼하고 있으면 옆에 똑같은 사람이 와서 물어요. 쟤는 왜 이렇게 꼴보기 싫게 저지랄하니? 이게 또 나와. 어머머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데. 또 세 번째 또 나와. 어머머머 집사님도 그랬어 나도 그런데. 계속 재수없는 인간들이 10명도 더 차. 그거 무슨 마귀들이 집단이잖아. 마귀가 한 놈 잡아먹고 두 놈 잡아먹고 뱀파이어가 되어서 좀비가 되어 막 잡아먹어. 우리 주님은 슬프게 울고 있어. 마귀는 해죽 웃고 있어. 이야 내 부하가 많다 그러고. 그래 안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고 들으셔. 모든 행동이 기도로 가득한 것은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야. 예수님은 맘대로 해라 겁 하나도 안 난다. 나는 십자가에 잠깐만 달렸다가 원죄 아담이 지은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제사함 주고 난 다시 태어나리라. 그리고 내 제자 너희들이 뺏어가려고 천만의 말씀. 나는 우리 제자들이 날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나는 하나도 안 배기 싫어. 난 내 제자들 꼭 살릴 거야. 그게 주님이 기도한 제목이야. 너희들이 백날 뺏어가 보려고 그래봐라. 난 절대 안 뺏기지. 믿습니까? 릴리에서 제자들이 막 숨어서 달달달달 따고 무서워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갖고 제자들아 내가 왔다. 그리고 또 나타나잖아. 결국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만들어서 120문들 만들고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했어. 능력이 얼마나 임했는지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어. 아십니까? 배우지 않은 어부가 각국 나라 하나님 다 통했어. 그 사도행전 2장에 각국 나라 통하고 3장을 통하여서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아나니아 삽비라 너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행동이 기도로 가득한 것. 건강 몽치를 여러분 앞에 들고 와도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사단이 싫어하는 장소로 왔다가도 간다. 문 앞에 있다가도 가고 눈앞에 있다가도 가고 뒷문 앞에 눈문 앞에 입문 앞에 왔다가도 다 가. 믿습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잖아. 창세기 4장에 가인한테 그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에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느니라. 수정 돌려고 엎드려 있어.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합시다. 이 말씀은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시간은 찰칵찰칵 가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오시지 않는 분들은 짧은 말씀 갖고 어떻게 또 승리를 할까? 그럼 100분의 1도 안 해서 이 말씀은 아십니까? 마쳐야 될 시간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 끊을 건데 마귀가 싫어하는 장소는 첫째 모든 생각 말씀으로 가득하자. 그래서 사단이하고 입맞춤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통변하고 통역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하셔서 마귀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떠나가게 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모든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한 것. 이것까지 참아라 했던 것처럼 모든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차서 마귀가 싫어하고 도망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모든 행동이 기도로 가득한 것. 건강몽치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앞을 가려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마귀가 싫어하고 도망을 갈 것이다.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어떤 비판자가 나타날지도 오직 기도하자. 그리하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것이다. 사단이가 마귀가 귀신이 싫어하는 장소들을 꼭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만드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